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도 듣고 또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쫓는다고 하는 말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전도하라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전도했다 이게. 그 전도를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전도만 말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빌립에게 나 예수님 믿고 이제 나도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자도 있고 불구자도 있고 귀신 들려 미친 사람도 있다 이게. 그러면 그들을 붙들고 빌립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미치게 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 도망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빌립 집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니까 중풍병자가 뿔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안진뱅이도 나와서 뿔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닌다 이게. 사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집사님이 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했고 그 말씀에 부딪힌 심령들이 회개했고 그리고 기도 받으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중풍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나음을 받게 되니까 그 성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먼저 구원시켜야 한다 이게.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하면서 인가 귀도 되지 못한 가정에 전도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 마지못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화요일날 바깥에 남을 전도하기 위해 가면서 자기 한 방에 울타리 안에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은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무관심하고 외면한 채 다른 나하고 완전 남인 사람들을 지옥 갈까봐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 중의 모순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 집이 복음화되면은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 얻은 성도들로 온 가족이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집은 가정천국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해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자고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리신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빌립의 말 전도도 받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중풍병자 또는 안전병이가 나음을 얻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성에 따라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남은 가족을 전도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되더라. 그렇게 된다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은 집사님이었지만은 다른 데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면은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지금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 내시라. 그 여왕을 모시는 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기 병거라고 했는데 수레인데 전쟁용 수레로 만든 것을 병거라. 전쟁을 위한 마차, 이것을 병거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자동차라는 차로 돼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발음으로는 수레 그자라고 합니다. 수레 그. 옛날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수레만 있었기 때문에 수레 그. 그것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 만든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빨리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 가사라고 하는 요즘 가자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로 내려가는 길을 빨리 쫓아가라. 갔어요.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달려갔어요. 가서 그 길에 보니까는 거긴 광야라. 아주 넓은 허허벌판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 이게. 그래 거기 옆에 따라가 수레와 같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혹시 그 읽는 말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깨닫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여기 그렇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이 빌립을 수레 위에 올라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병거에 올라가 같이 앉아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여기 이사야 53장 7절 이하라. 저가 사지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분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시기 890년쯤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주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빼앗기며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오시기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시가 빌립들어 묻습니다.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그 장관이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이 말씀 속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어디로? 150리 떨어진 지중해 해변가 아소도라고 하는 데로 이 빌립이 성령이 부쩍 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인간은 서쪽 이스라엘 유대 땅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을 쭉 훑어 올라가면서 그 여러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 40절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가이사라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여긴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딸 넷이 있어요. 여기 원어에는 그 처녀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라고. 어떤 딸들이냐 하면 거기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건 수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딸 넷이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은 부자들이 입는 고급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물들인 옷, 그걸 채색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매일 끼니 때마다 잔치 음식처럼 화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문간에 나사로라고 하는 집도 가족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 문 바깥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 집 마당도 썰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또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러면서 그 집 주인들이 먹고 물려낸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야, 베걸, 거지란 말이에요. 집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혼자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얻어먹는 입장을 고맙게 생각해서 주인 섬기느라고 애를 썼는지 그만 몸에 옆구리에 창이 났어요. 헌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약을 사 바를 수도 없고 붕대로 감을 수도 없고, 요즘은 무슨 붙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못한다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동네 개들이 와서 흐른 데를 고름을 핥아 주더라.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의지거지 없는 불쌍한 거지고, 그보다도 흔대를 앓는데 치료할 형편이 못 돼서 개들이 핥아주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 둘이 와서 그 거지의 영을 추수해 가지고, 이거 할베스트 추수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나군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나군은 어떤 곳이냐?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에 나군이 가 있었던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나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회개하는 강도의 영을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즉시 나군에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내가 당신네들의 회개한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심을 받아 놓았다. 그런즉 너희가 이상 더 나군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너희를 이사하게 할 것인데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너희를 전부 나군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오도록 해주겠다.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이 이끌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나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죄를 이루어 주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군에 대기소에 갈 필요가 없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짓입니다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으로 갔는데,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이 영의 눈을 띄워서 하늘나라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곧 스데반을 맞아들이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분명히 있어. 그래서 스데반은 나군에 안 가고 천국으로 바로 갔어요. 예수님께. 지금도 성령 받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께로 직행합니다. 그 우리 교회도 거기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못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부자도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음부는 어떤 곳인가?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부활,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시켰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그들의 행위록을 펴놓고 심판하셔가지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갔다 이게.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 갈 사람들의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이후에 낙원에서 천국으로 다 이사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때까지 기다릴 대기소였다 이게. 예, 스탠바이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음부는 어떤 곳이냐?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음부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음부의 문을 봉해버려, 닫아버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7년에 걸쳐 죽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 놓습니다. 사망. 그렇게 해서 1000년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그들의 행위록이 비디오 테이프 통해서 전부 다 본인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네가 이런 짓 하고 살은 거 다 보여줘. 참 괴롭겠지. 할 말이 없어요. 뭐 한마디 용서해달라거나 변명할 입장이 못 된다. 다 보여주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너는 네 죄값을 영원토록 치루어야 하니까 죽는 것도 아닌 지옥에 들어가라. 그런데 아직도 지옥에 간 사람이 없어요. 음부에 전복하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흰 보좌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야.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시고 내 형제 5을 찾아가서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그들이 오지 아니하도록 이 하늘나라의 일을 이에게 하면은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과 전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애가 탔든지 아니로소이다. 예, 부정적인 반사적 표현을 하면서 죽었던 자가 이 거짓된 나사로가 죽은 거 아니까 죽었던 자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와가지고 천국 얘기하면 그들도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천만에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록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보내가지고 일러줘도 절대 회개할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이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본인이 겪으면서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남은 형제는 그들이 안 믿고 있는 거 잘 아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라도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전도 좀 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겠는가? 여러분 가족에게 있겠는가? 그거 없으면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